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의 삶은 여러 관계의 연결 속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항상 따뜻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과 오해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상처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일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감당해야 할 믿음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과 표현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단정하거나 내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 갈등은 반복되고 결국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고 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히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각 지체는 다르지만 모두 필요합니다. 눈이 손에게, 손이 발에게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다름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고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말투 하나, 습관 하나, 생각의 차이 하나가 공격의 이유로 변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사실 문제는 다름 자체가 아니라 그 다름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다름을 존중하면 풍성함이 되지만 거부하면 상처가 됩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과 동행했지만 중도에 떠났고 바울은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 다시 함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바울은 마가를 유익한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다름을 수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서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구할 때 다름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에서도 자주 드러납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로 다투거나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로 부딪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와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갈등은 성숙의 기회로 바뀌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다름은 당연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것을 분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내 기준만을 내세우는 대신 다름 속에서 배움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참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을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음을 인정할 때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면
갈등은 줄어들고 오히려 사랑과 이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다름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평생 이어질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나친 간섭은 사랑을 오해로 바꿉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지나치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상처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간섭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를 억누르고 자유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오해와 갈등을 만들 뿐입니다. 간섭은 사랑과 달리 존중이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하는 것이지만 간섭은 내 기준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을 강요할 때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관심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이 다윗을 끝없이 추적하며 그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모습은 지나친 간섭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집착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간섭은 다윗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자신의 삶마저 파괴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집착이 결국은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쉽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줄 때 자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존중이 아닌 억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멀리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판단하려 들면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관계는 신뢰를 잃고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격려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간섭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세워 주려는 의도였지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적하면 상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편함과 오해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상처가 남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해 사랑을 왜곡시키고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간섭의 뿌리는 결국 신뢰 부족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 내가 대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는다면 간섭 대신 존중으로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실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섭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고 결국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간섭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고 간섭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고 기다리지만 간섭은 조급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의 다름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억압이 아닌 이해 위에 세워지고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간섭을 통해 사랑을 오해로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존중과 인내를 통해
사랑을 더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별하고 간섭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자유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담 속의 무시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웃음을 나누며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갈 때 농담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그 농담 속에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담기면 웃음으로 포장된 말이 깊은 상처가 됩니다. 겉으로는 다 함께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는 씻기 어려운 아픔이 남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해 농담을 무기로 바꾸고 사랑해야 할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농담 속 무시는 주로 상대의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모나 성격, 혹은 과거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삼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유머가 아니라 조롱입니다. 듣는 이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게 되고 반복될수록 관계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별일 아닌 듯 넘기지만 상대는 오래도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향한 무시와 조롱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며 무심코 던진 농담이라 해도 그 속에 무시가 담기면 그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웃음거리로 삼거나 배우자가 상대의 단점을 농담처럼 반복한다면 결국 존중은 사라지고 상처만 쌓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농담 삼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랑이 아닌 오해와 불편함을 남깁니다. 농담이 웃음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농담 속 무시가 가볍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웃자고 한 말이라며 넘기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결코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결국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벽이 생깁니다. 농담은 순간이지만 무시가 담긴 말은 오래 남아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농담 속 무시는 상대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함께 있어도 마음은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겉으로는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속은 텅 비게 되고 결국 사랑의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담 속 무시의 위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혀의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를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농담조차도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만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상대를 웃게 만드는 농담은 사랑을 전하지만 무시가 담긴 농담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탄은 농담 속 무시라는 작은 틈으로 관계를 흔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웃음 속에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담기도록 말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공동체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담조차도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그것이 상대를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의 덫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약점을 보이면 무시당할까 두렵고 실수를 고백하면 손해를 볼까 걱정되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감추는 것은
결국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벽이 세워진 상태에서는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진짜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 연약함을 끝까지 숨기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회복을 주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행동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히 보여줄 때 비로소 진짜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강하게 세워가는 길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결국 3번 부인하며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그때부터 그는 진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관계가 새로워지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겉모습만 유지될 뿐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 가운데 흘러들어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완벽하려 하고 자녀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부족함을 드러내기보다 경건한 모습만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면 관계는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연약함을 나눌 때 진짜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 먼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공감과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사탄은 연약함을 숨기도록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관계를 맺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나눌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연약함을 숨기는 것은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막는 벽일 뿐입니다. 반대로 고백은 두렵지만 진짜 관계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드러낼 때 상대는 나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연약함을 품고 함께 걸어갈 때 관계는 오해와 갈등을 넘어 회복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사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쌓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고치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